화성소망교회 주일예배 2022년 7월 31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외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7편입니다. 주보 뒤편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는도다.
다 함께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근원이 주님 안에서 비롯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주님께로 모든 것이 향하며 끝난다는 것을 저희들의 마음이 또 인정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또한 전 세계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고인들, 고아와 하나님 또한 노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부족함과 못난 것과 또한 죄된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모든 우상의 마음들이 이 시간 다 녹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피조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케어센터와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의료진들 위에도 주님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견뎌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주는 예물을 드리고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저희들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또 귀한 소망과 기도를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또 주를 믿는 주의 제자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마다 모두 응답되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곳에서 저희들 예물을 드리지만 저희들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드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 가운데 모든 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김순 권사님 또 그 자녀들과 손자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과 성도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었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거의 1000년이 다 되어져서 기록된 말씀인 거죠. 그럼 이 말씀이 1000년 후에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과 기업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생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시기를 보면 구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1000년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기서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을 바치고 양을 제물로 드리고 또는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또는 소를 비에들기를 제물로 드리고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그 팔레스틴 블레셋에 있었던 우상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또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풍요로운 비가 내려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기우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우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과 함께 먹고 마시며 뛰어놀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9절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구리뱀을 모세가 든 사건이 있습니다. 앰뷸런스에 보면 뒤에 구리뱀 이렇게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리뱀 지팡이를 의미하고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뱀에 물렸어도 즉시 나음을 입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왜 뱀에 물리게 되냐면 매일 광야를 가고 매일매일 힘든 여정을 하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뱀을 통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 뱀에 물리면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거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나비 한 마리가 날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냐라고 시험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다른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과 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주를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망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 그래도 끼마다 때마다 고기도 나오고 피자도 나오고 치킨도 나오고 그래서 잘 먹었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매일 메추리하기와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이 고생을 하러 거기 나왔냐, 차라리 원래 있었던 종살이 하는 것이 100배 더 나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1945년에 물러가고 나서 1948년, 50년, 60년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엉터리 정부보다도 제대로 된 일본이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일본이 계속 다스렸다면 우리의 처지가 형편이 훨씬 더 나았을 거다.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본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으로도 또 러시아로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하고 또 척을 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망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할 때 이런 원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벗어났다면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고 원망은 즉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 과거를 또한 비교하는 것이고 또 과거와 미래를 또 비교하는 것이 원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되며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장애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이 원망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시험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음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도 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가차없이 처벌하였듯이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어려움 당하고 또 시험을 당했을 때 가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 충분히 그 안에서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직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피할 길이 보이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면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험이 우리 앞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앞에서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조금이라도 자랑하거나 이런다면 그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나쁜 일이 있을 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들에 핀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냥 죽고 또 이 세상에 피어났다가 그냥 지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시험 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미세한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또한 재물일 수도 있고 또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으며 또 우리의 생각의 허탄함으로 또 흩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되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시험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전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케어센터와 요양병원에 있는 환우들이 육체의 고통이 심해지는 환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환우들의 고통이 심해질 때마다 깊은 담장과 아픈 부위의 회복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활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국가와 교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는 공적인 영역이고 교회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사를 봐도 또 성경을 봐도 이 사회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항상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국가와 다르게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세계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교회는 저라고 다릅니다. 모든 국가와 모든 일들은 다 교회에서 출발돼서 국가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입법과 정부와 학교와 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분리되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선한 양심이 없다면 국가는 국가가 될 수 없고 사회는 사회가 될 수 없고 기업은 기업이 될 수 없고 학교는 학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소망교회는 환우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여기 조암 장로교회 목사님, 또 조암 신흥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한 10분 정도 목사님들과 같이 우리 김철호 선생님이 이 동풍농원을 병원에 기부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철우 선생님의 정신과 뜻을 기리는 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날 미팅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화수 1, 2 경로당에서 우리 김수은 어르신 모시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송재덕 이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화수 1리, 화수 3리, 또 이 앞에 주공리도 저희들이 또 8월 중에 섬길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눈동자처럼 아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은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또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대속의 삶을 살아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의 삶이 늘 고통 가운데 있고 지치고 낙심하며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화성소망교회 성도들과 경기요양병원과 케어센터의 환우들과 의료지들과 섬기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